곡을 바꾼 이유가 이 찬양 가사처럼 기쁨이 넘쳐 흘러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읽을 때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기록된 사실들이 얼마나 그 사실 그대로 믿어지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요셉 같은 믿음, 굴복하지 않죠.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따르는 그런 믿음. 바울이 얼마나 크게 또 변했습니까? 이제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많이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국가 안보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이 어렵죠.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 하박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또 무화과 꽃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다가 돈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삶의 여유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거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 12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전도서 9장 11, 12절 시작.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그에게 올무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렇게 올무에 걸리느니라. 올무에 걸리는 그런 때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때와 기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절에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경주하는 자, 전투하는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회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죠?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생에 내게 기회는 3번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회와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기회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아무튼 때와 기회가 모두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에서 느린 자도 빠른 자를 이길 기회가 있다. 언제든 만년 2등만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1등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또 전투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라가 약해서 연약해서 강대국을 못 이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이 미국도 이겼는데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베트남을 못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또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도 빵을 얻을 기회도 있고 재능이 없는 자도 호의를 얻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여정,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이야기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경주, 믿음의 경주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달란트, 재능,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해서 늘 그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10년이고 20년이고 열심히 달려오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항상 1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쳐들 수도 있고 꼴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과 우리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실제적인 삶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저 악한 영들과 마귀와 싸우고 살지 않습니까? 늘 또 나와 영적인 싸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얼마나 육신적인 일들이 드러납니까?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것들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 육신이 강하니 내 속에서 육신의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전투는요, 강한 자라고 해서 늘 승리가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 영적 전투 여전히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그런 문제는 끝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살고 있는데 항상 이기고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전투, 싸움을 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데 늘 승리하면서 사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의 깃발을 이겨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제 교회에 예배당을 얻어놓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일에도 힘쓰는 것은 뭐 빠른 자들이라고 해서 더 뛰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어떻게 달려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모인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부르심의 상과 유업의 보상도 있고 영광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굴이 잘생겨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똑해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태어났었는데 나는 왜 이런 식으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아니고요. 때와 기회는 그래서 모두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자에게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안 돼.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은 이제 허무하구나. 이제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때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 견뎌낸다라고 할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세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근면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빵을 먹고 얻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자들에게 빵이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을 살든 그거 갖고 뭐 투자를 해서 더 여유 있게 살든 살긴 살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생활하기가 어때요? 못 살잖아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살 수도 없고. 일하는 자가 싹쓸 받고 양식을 먹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빵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외. 그 예외가 지금 몇 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더 어려운 부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사업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터져서 돈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갈 일들도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또 빚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좀 희박한 거고요.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에게 또 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빵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지혜가 없다고 항상 굶어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있는 것 갖고 이렇게 날마다 연명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마귀적이고 땅에 속한 그런 지혜,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 그런 지혜를 지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 더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선하고 악하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른 선과 악에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어떻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법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난을 의미하는 거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고난의 길로 들어섰고요. 작정 이렇게 이미 그렇게 나는 고난으로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각오와 그런 의지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평안하고 좋은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환난을 거쳐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잠언서에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 그러면 지식, 똑똑한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 만드는 기술, 굉장히 똑똑하다, 지혜롭다. 어떤 디지털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 세상 기준은 그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인척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지혜고 뭐가 명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마귀가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마귀를 섬기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귀를 따르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안 사셨나요? 성경 읽으셨죠? 성경 나름대로 쓰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도 하셨죠? 묵상을 안 하셨나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셨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떠오른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찬양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걸 하셔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셨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찬양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 노래는 우리가 뭐 즐긴 바가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믿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겠죠. 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으면 뭐가 나와? 뭐 성경 거기 읽는다고 뭐가 떨어지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밥이 나오냐? 그런 말 들어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 안 읽으셨나 보다. 사람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못 봤나 보죠?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 읽으면 밥이 나오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충분한 양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럼 우리에게 안 돌아온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도 비록 부족한 면도 많이 있긴 하지만 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8장을 불렀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때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부를까요, 8장을요?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귀하게 보시고 엄청나 크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왜요? 믿는 자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어디서 자랑해 보려고, 아는 척을 해보려고.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빵이 오늘은 먹고 사는 일이, 오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는 쌀을 먹잖아요. 주식이 쌀이니까. 유대인들은 빵을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먹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언제 때가 되면은 이 쌀이 떨어지는가. 우리 이제 집에서 밥 하시는 우리 주부들, 우리 자매님들 밥하다 보면은 언제 쌀이 떨어진지를 아십니까? 아주 쉬운 거잖아요. 언제 쌀이 떨어진지를 알죠? 어려운 문제인가? 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낸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쌀뚜기예요. 부어놨어. 매일 먹는, 처음 할 때는 많이 있네. 점점 줄어들어. 얼마큼 남을 때? 아이고, 오늘 먹으면 끝나겠네. 그쯤 되면은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되고, 이게 사야 되는구나. 그걸 알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몇 배 올랐잖아요. 거의 5%, 1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 이제 간식을 사주러 가거든요. 사료도 한 3개월인가 4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사요. 근데 갈 때마다 올라요. 500원이고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오른단 말이에요. 어제도 잠깐 간식 조그만 거 하나 사려고 지나가는 길에 샀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5,300원이었는데 5,800원이더라고요. 얼마가 올랐어요? 500원이 꽤 오른 거거든요.
근데 물어봤어. 아니, 올 때마다 이렇게 오르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조하는 회사에서 인상을 해갖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올 겨울 되면 이 물가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바로는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래요. 부족하다고 합니다. 난방 걱정하셔야 돼요. 먹을 것도 생각을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그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준비를 안 하면 빵 없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제대로 대비 못 해가지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1절 보십시오. 재물에 대한 이야기네요.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재물운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이 따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재물신, 재신이잖아요. 재물신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도 굉장히 많어. 뭐 승리의 여신도 있고 재물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풍요의 신이 나오잖아요. 바알이나 말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또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쫓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이 그 사람을 쫓아야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중국 속담에 물은 위에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명심보감물이 흔히 많이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때와 기회를 얘기할 때 재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고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여러분, 똑똑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뭐 똑똑한 천재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천재들 가운데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만 봐도 엄청나지.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지금 또 붙잡고 있습니다. 달러라고 하는 기주 통화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폭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어렵죠. 달러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도산의 그 파산 위기가 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파산한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IMF 겪었잖아요. 미국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사람들, IT 그 산업의 큰 거부들이잖아요. 디지털, IT에 대한 부분은 싹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쫓아가요? 그들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뭐 중국, 잽도 안 되는 거죠. 못 이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육,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뭐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식을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서 돈과 어떤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자가 되게 하려고,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명철한 사람만 부자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의 이름을 지닌 나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나발 이야기 했거든요. 이름이 어리석어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누가복음에는요, 부자가 둘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가 않았어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창고를 또 지어. 창고 짓고 너무 많이 수확을 거뒀어. 큰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창고에다 넣을 곳이 없으니까 막 넣은 거야. 근데 주님께서 오늘 밤 내 혼을 데려가면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죠. 근데 이 부자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나옵니다.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인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거든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만 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미국의 갑부들은 그렇게 막 잔치를 벌리고 있대요. 물이 없는데도 수십만 톤을 어떻게 수영장에다 넣는지 그런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에 이런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지혜로운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명철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재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러지는 않네요. 성경에 의의가 없는 소득을 구하는 자들은 명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의도 없이 막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갑부들을 보면은 그들이 과연 의의가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반대로 그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재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열심히 벌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재물을 많이 얻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가요? 근데 성경은 모든 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돈 가지면 안 되겠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빵을 얻는 부분, 우리가 뭐 명철하다, 명철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비록 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때와 기회를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어요. 빵 먹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게 주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꼭 그렇다고 하나님 뭐 몇백억 달라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5번째 11절 보십시오.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의. 이 말은 재능 있는 자들이 이용당하고 멸시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좀 잘 보세요. 재능 있는 자들이면 어디에서든지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뭔가 줘야 되고 이런 호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안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능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받는다고, 이용당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기술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만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야에 특출 나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재능 있는 자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로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기술만 있으면, 특허권만 있으면 데려가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사버리는 거죠. 회사들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자들, 경력자들을 채용하고 인재를 구하는데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천대하던 그런 사회에서는요, 이런 재능 있는 자들은 정말 조롱거리 대상들이었습니다. 어떤 천재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반 공장에서 혹사당하면서 밤늦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개발한 기술이 도둑맞을 때도 있어요. 이 기술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스파이에 의해서 도둑맞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오픈을 했는데 저쪽 먼저 특허를 출원해버리니까 당한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발설하면 안 되는데 당한 것입니다. 특허제도 어떤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이 이런 기술과 재능을 보호하는 법도 제도가 있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실컷 고생만 하고 보상도 못 받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순신 장군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도공들이 천대를 받을 때거든요. 백정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도공들은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만들었던 도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순신 그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일본 왜군들이 사람들을 예전에 잡아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대받았을까요? 도공들이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신분도 관리직도 주고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기 스승을 회의에서 데려가려고요. 더 많은 좋은 그릇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김을 받았다고요? 천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본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들은 그 도공에 대한 그 가치, 도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호의를 베푸는 거죠. 돈을 주든 집을 사주든 간에. 여러분,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대기업에서 데려가서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미리 계약금도 막 수십억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수백억만 벌어들이겠습니까? 수천억, 수조를 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도공들을 그렇게 대우해 줬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친일파처럼 비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그리고 카센터 하시는 분들은 기름밥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근데 그들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하하는 거잖아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했던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천대받고 사시나요? 인정받고 사시나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우대받는 것도 아니고 천대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술이 없는 분들이시네요? 기술이 없어요.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재주가 없으면 말재주라도 있는 거고, 열심히 오늘 뭘 할 수 있는 그런 이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공장에서 일하다 손재주가 잘하면 남들보다 빠르면 조금이라도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더 페이를 더 주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생산해 내는 사람을 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능 있는 자들 없어도 주님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의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빠른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명철한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만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들만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잠언서인가요? 시편에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할 뻔했다고. 네?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개미를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개미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러면 약해요, 강해요? 손으로 살짝만 탁 누르면 어떻게 해요, 개미? 죽어요. 약해요. 개미 강하지 않아요. 근데 개미는 부지런히 하는 일이 뭐예요? 개미 안 보셨어요? 양식을 모아요. 어디서 뭐 주워 비스켓만 떨어져 보세요. 그걸 주워 가려고 개미들이 얼마나 몰립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땅바닥에 비스켓 하나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조금 있으면 개미가 달려들걸요. 부지런히 양식을 모읍니다. 보세요. 이들에게 이 약하면서 재능도 없는데, 예? 작은데 이 개미는 부지런히 양식 모아서 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곤충이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언서에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누가 이끄는 자도 없어. 알아서 해. 여왕 개미는 그냥 낳기만 해. 근데 일개미들은 계속해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토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토끼. 바위 속에 자기 집을 짓고 살잖아요. 잘 숨어서 자기 사는 만큼 살아요. 산토끼는. 메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도 강합니까? 약해요. 곤충이잖아요. 근데 떼를 지어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밭들이 다 그냥 파괴되는 거잖아요. 먹어 삼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강한 약탈자가 되는 겁니다. 메뚜기도 그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내게 힘이 없으면 힘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은 모이면 될 거 아닙니까? 거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미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항상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구석진 데서 거미줄을 치잖아요. 근데 그 개미가 왕궁에 거한대요. 왕궁.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왕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작은 넷은 이 넷은 작지만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잖아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어에 써있습니다.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삶이라는 거든요. 삶이에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아름다움이나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때와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께 호의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때와 기회가 생겨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때와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 12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사람도 뭘 알지 못한대요. 자기 때를, 내 때, 자기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을지 잘 될지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요. 사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떤 행복이 있을 때 아니면 불행이 있을 때 재난이 임하는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면 이런 때를, 심판을, 재난을, 재앙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람이 자기 때를 모르고 물고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들이 낚시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그물에 잡히든 낚시바늘에 잡히든. 왜? 속이거든요. 그물은 그냥 확 던져서 잡아버리는 거고, 지나가다 걸리는 거고, 낚시바늘은요, 거기다가 뭘 꽂아 놓으니까, 미끼를 꽂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그게 재난이에요. 재난. 그냥 평상시대로 막 헤엄쳐 가면서 뻐끔뻐끔거리면서 먹어요. 미생물을 먹든 뭘 먹든 먹어. 근데 뭐에 걸려요? 그물에 걸려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재앙이 닥치면 이런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이런 재난의 그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재난의 때가 있고 개별적으로 내가 겪는 그 때가 있어요. 재난이. 오늘 물고기나 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새는 나름대로 날아다녀. 근데 사냥꾼에 의해서 거기에 걸린다니까? 그게 재난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함정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길을 갔는데 요즘 나오잖아요. 싱크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려요. 저 이스라엘에서는 수영장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가 터져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더만요.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수영장에서. 죽었어요, 몇 사람이. 그게 그 사람에게 재난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운전하다가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리 고속도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그 한문철 TV에 보면 잘 달리고 있는 화물차에서 뭐 쇳덩어리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앞유리에 박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재난이라고요.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요. 우리 성경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기 위해서 갔어요, 형들에게. 근데 형들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보고서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러 간 것뿐인데 그런 재난을 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순간에. 평상시에 형제들이 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가 많으니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아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 있지만 부모 옆에 있을 때는 크게 걱정 없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어찌됐든 힘들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니까. 근데 사회생활 해보세요. 이제 혼자 알아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재난의 때에 걸리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 하만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이 싫어. 모르드게가 싫어. 저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어디에다 매달라고 그랬어요? 장대에다가. 근데 거기에 누가 매달려요? 자기가 매달려.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 계획은 완벽할 줄 알았어. 이 계획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줄 알았어. 왜? 자기가 군대 장관이거든. 서열 2인자야. 서열 2인자를 어떻게 누군가 그 비집고 가서 그 차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없을 줄 알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리아 그 사내립을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명을 당하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갔단 말입니다. 돌아갔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사내립이. 자식에 의해서 죽어서, 두 자식에 의해서. 자식들이 자기를 죽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도망가 버렸는데 왜 죽였을까? 그 내용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나쁜 놈. 내 백성을 건드려? 근데 그것이 재난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놈은 이쁘고 어떤 놈은 밉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다 보면은 저 미운 놈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모르죠, 또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할 줄 알았더니 부모에게 대들고 그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헤롯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막 신처럼 여기 막 사람들이 와 말하니까 뭐 신처럼 찬양을 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벌레를 탁 먹히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뭐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가만히 안 보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부자 생각해 보세요. 창고를 늘리는 부자. 그날 밤에 그 혼을 취해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도 풍성하게 살았구나.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재난이 이렇게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너무 오버했는지 제가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갖고 움직이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대로 죽는가 보다. 유사라도 쓰고 죽어야 되나? 그 순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운동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몰라요. 때와 기회는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심판의 날,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해야 되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을 주님께 다 말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아까 오늘 12절 말씀처럼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사람들도 이렇게 걸린다고. 갑자기요, 갑자기. 여보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하고 새가 욕심 많아서 올무에 걸린 걸까요? 아니라고요. 물고기나 새는요, 평소 하던 대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서 그냥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찾아 살다가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걸린 거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사는데 누가 쳐넣은 올무에, 마귀가 쳐넣은 올무에 우리가 거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 한눈 팔다가 욕심에 이끌리다가 그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도, 아까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거죠.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는 새들이 그물이나 올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자 보세요. 그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니까. 왜요? 부지런히 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시고 계시죠? 게으르게 사시고 계십니까? 집에서 출근 안 하시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밥 먹고 TV 보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시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물론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피곤하니까 그렇게 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고 누워있고 싶고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쉬긴 쉬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믿음 생활 할 때도 열심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나 새들이 사람이 쳐놓은 그물, 올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또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마귀의 올무, 죄의 올무, 탐욕의 올무를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때와 기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를 놓으면 속수무책이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함정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세요. 진짜인 줄 알았대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사기고 당하고 난 뒤로 그때 뭐 생각해봤자 뭐 후회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땅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게 당할 때가 많아요. 나봇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방이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밭을 갖고 싶어. 포도밭을 너무도 좋아. 근데 안 주네.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높인 다음에 쫙 높인 다음에 그 계략들을 준비해놓고 툭 떨어뜨리잖아요. 죽이게 하잖아요. 죽이라고. 뭣도 모르고 또 초청을 했으니까 가. 거기 갔다가 죽었잖아요. 자 보세요. 나봇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밭은 자기에게 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돼. 땅은요, 그 지파별로 다 분배돼가지고 나눠준 거거든요. 나 아니면 다른 사촌이나 친족들에게 줘야 돼요. 다른 자에게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봇은 잘했어요? 안 팔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계략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때가 내게도 주어지는 거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네.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 놓고 잘 대해주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있어라. 근데 안 그러네. 충신이라서 집에도 안 가고 빨리 전쟁터로 가봐야 된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맨 앞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쳐놓은 올무에 우리아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 충신이잖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을 죽이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성문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잘못한 거죠. 보세요. 이런 계략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냥 부지런히 살았을 뿐인데,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애를 썼을 뿐인데 실패하거나 파산당하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오히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도 많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얻는 것은 없으니까 위험을 감수하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위험수당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고층 빌딩에서 줄 하나 매달 우리 이정현이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줄이 잘못되거나 내가 문제를 잡는 걸 잘못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던 곳에 멸망하기도 하고 성공을 구하는 곳에 죽음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일이거든요. 오늘 왜 때와 기회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때와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와 기회를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은 늘 환경대로 감사히 받으시고 내가 겪어내야 될 것이면 경험해서 겪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비록 이렇게 어렵지만 분명히 때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몇 월 달입니까? 9월이에요. 이제 4개월 남은 거 아니겠어요? 2022년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회도 때도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어떤 때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지, 아니면 내년에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마땅히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